제가 얼마 전에 이단대책위원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단들의 동태나 또 다른 우리 교회와는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교훈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정말 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어떤 내용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허구, 허황, 또 이게 거짓된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우리 정통 기독교의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프린터를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을 풀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을 해석하고 또 비유로 풀고 다른 어떤 거짓된 교리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성경 해석들을 분별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의 탐욕과 또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죄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되었으므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 죽음과 사망, 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러한 진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가장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세우시고 이제 그 모든 인류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될 내용들은 행복이나 성공이나 또 나의 비전의 성취나 이런 것들보다 나 중심적인 이야기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라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시간을 얻는 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절대로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범죄를 위하여,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죽음에 처한 그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계획은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또 다른 한 분을 세워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 바로 그 구원자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풀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이미 원시복음, 초대복음, 처음복음, 원복음에서 이미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고 이 예언 그대로 오신 그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분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요, 혹은 내가 예수요, 혹은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보혜사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한국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도 믿고, 요즘에는 어떤 여자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혜사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제발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셔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보혜사나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든지 병원에 신고하세요. 정신병자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가 절대로 구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진 상태에 있을 때 그 인간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인간이, 무덤에 갇혀 있는 인간이, 땅 속에 있는 인간이, 여러분 땅 속에 있는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좀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죽음에서 그 벗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돈을 좀 많이 헌금한다 한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이유는 범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약속에 이미 그렇게 결정돼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밖에서부터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선한 행실을 하면
막판에 최종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론 정신 차리세요. 인간이 결코 윤리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목표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윤리적인 것에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죽어서 그 피의 생명으로 밖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줘야만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구원하심은 어디선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기독교 구원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대체하게 만드는 어떤 이단 단체가 비유풀이, 또 뭐 보혜사 어떤 교주를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비유풀이를 들어야 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도대체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될 뿐더러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성경적인 논리가 어떻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왜냐, 저는 그 가슴 아프게 한편으로는 우리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정통 교회들이 개혁주의의 그 중요한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여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절대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거나 절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절대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이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론 깨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론 깨기.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이에요. 기존에 정통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니는 사람들의 그 구원론, 그거를 깨서 자기들이 가진 거짓된 구원론을 넣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론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지금 정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명심하세요.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명심하세요. 이것이 방패여야 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세속 권력이나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압력이 있어도 내가 가진 이 구원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론이 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하여 그것을 허용한답니까?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구원자 바꾸기래요. 예수님만으로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풀이. 그 비유풀이를 하는 이유는 그 교주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자기를 따를 테니까. 그래서 구원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신관 바꾸는, 신관이 형성되는 것이 신관이 깨어지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냐? 너무 인본적으로
너무 행복과 성공, 위로, 비전, 꿈, 야망, 기도 응답,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극소수의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럴 거겠지만은 예수님 없이도 가능한 설교,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집회, 예수님이 주인공 되지 않는 메시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설교 구성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집회, 부흥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통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구원자를 깨트려도 깨지는 줄도 모르고 구원자가 바뀌어도 그들은 전혀 어색해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냐. 분명한 구원자를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자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원자가 바뀌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까지 된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가 들어올 여지가 0.01%도 없어야 돼. 아멘. 다른 어떤 구원자를 들이밀려 그러면 미친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아멘. 우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 아멘.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어떻게 인간이 보혜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체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아닌 자가 구세주가 될 수 있답니까? 그 이유는 구세주,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구원자의 조건은 죄가 없는 인간이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는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아멘. 명심하세요.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아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모든 주장들이나 설교나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이단들이 누군가 그 자리에 뭔가를 넣으려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서나 여러 군데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세세하게 그런 걸 다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압력이 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거라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복음의 진리를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입으로 말한다거나 그저 교회를 한번 나갔거나 부인 따라갔거나 이런 것은 구원하고는 먼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구원을 그 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마지막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출석했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하는 건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과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비록 여전히 육체를 입고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그들이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의 습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한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계속 회개하고 반복적으로라도 일시적인 어떤 시간까지는 그가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긴밀히 그가 깨달을 때까지는 그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야, 기독교쟁이 좋겠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것이 단순히 제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서 놀면, 강에서 놀면은 계속 노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내가 저 아래 하구에가 있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 반복되는 연단의 과정 속에 나는 어느덧 어느 자리에, 성장하는 자리에까지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마음과 생각이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에 의한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주의 기독론이기 때문에, 구원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너희들의 믿음을 확신해라, 너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고 의지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속고 또 사탄의 상소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자는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결국 나아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다윗이나 삼손처럼 넘어졌을 그때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걸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 자들의 구원은 진정 영원히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을 보니까 제가 그 전도지, 그들이 나눠준 전도지를 갖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의 종교 관습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구약에 있는 성막과 제사와 절기는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개역 성경으로도 보시고 다른 성경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 절기, 구약의 제사, 성막,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을 우리는 결코 안식일이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구약에 있는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아멘. 그러면 안식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아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만일 안식일을 지키시려면 양도 잡으세요. 성막에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정통 모든 교회는 안식일이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과거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을 안식일로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주일에는 버스도 안 타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걸어만 다녀야 되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을 안식일로 착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오해해서 지킨 날이 지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에 모입니다. 아멘. 그 모이는 주일은 우리에겐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만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라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이어야 되니까. 그러나 명심하세요. 교회는 지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언제 드려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이제는 예배할 때가 진짜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소개한 예배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진리,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영과 진리의 참 뜻은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아멘.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라는 건 예수님을 말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아멘. 어린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장소의 구애 없이 성령 안에서 곧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 날때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는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만일 안식일이 되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출장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그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누구나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휘장이 없는, 아멘. 오직 주님과 1대1로 쉐카이나 엔카운터가 직방 누구나 예배자들마다 가리워진 천 없이 오직 누구나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주님이 다시 구축하고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그 예배의 시대가 열리는데 왜 안식일처럼 지켜요? 정통 교회들도 빨리 바꿔야 돼요. 모든 교인들이 속아서 저 이단한테 넘어가기 전에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주일의 이 예배는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교회 안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통교회가 절대로 안식일 개념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저주 안 받아요. 우리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구약의 그 절기, 구약의 방식, 구약의 성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쉐카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아직도 율법적인 방식들, 아직도 구약적인 방식들, 세속적인 방식들만 버려도 그 이단들의 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결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이단들의 주장과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급하게 안으로는 이단들의 이 공격과 밖으로는 세속 정부의 압력과 세속주의자들과 뉴에이지 무브먼트 운동가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압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로운 건 성경의 진리가 교회마다 또 주의 종들마다 열리게 되므로 그 모든 진리를 더 많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독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성경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발 부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탐구하여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성경 공부 잘 하시길 바라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운 이 시즌에 이제 이 개혁교회가 500주년을 맞아서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회복되고 강해지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악의 무리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한국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 아멘.